요한복음 강의 46번째 시간,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아의 껍질을 깨고 생명을 취하라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교회에서는 이거 다 알아요. 또 들어본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성육신 이라는 단어, 혹은 영어로 하면 incarnation 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아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신이라고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겠죠. 신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이 사건을 우리는 뭘로 기억하고 있죠?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탄생한 사건.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목사가 왜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얘기하지? 성육신. 왜 예수가 성육신을 하셨을까요? 왜 영원한 존재이신 그 신이라는 분이, 그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 인간의 요 몸,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이 몸이 이 몸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같이 우리처럼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뭐 성경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신 거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고. 또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0장에 가보시면 선한 목자의 비유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또 이야기하셨어요.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11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양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목자시고 오신 이유가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어떻게 주는 걸까요? 주머니에서 예수님이 생명 꺼내서 옛다 생명하고 이렇게 주면은 이게 생명이 우리가 받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갑자기 의술을 비약적으로 막 발전시키셔서 뭐 아무도 안 죽고 막 오래 살게 만들어주면 그러면 그게 영생, 생명을 우리가 얻는 걸까요? 아니면 옛날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 약 한 번만 잡숴봐 하면서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비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갑자기 예수님이 짠하니 우리에게 주시면 그러면 될까요? 안 돼요. 그런 걸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한 가지. 그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 외에는 우리에게 그가 갖고 계셨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더 잘 이해시키고 이거 정말 중요해서 이거 꼭 알아야 된다 해서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미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미랄 하나, 씨앗이 하나 있다 하면서 요 이야기로 이 비밀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 요절이에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게 된 이유와 원인은 그 앞절에 23절에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시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예수님이죠.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때가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 때가 됐다 안 됐다 요 말을 예수님이 앞에서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7가지의 표적, 사인이 앞부분에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첫 번째 표적 일으킬 때에 예수님의 어머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 부탁하셨잖아요. 그때 처음에 예수님이 엄마 마리아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거절했었어요. 그죠? 왜?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요때 그 이야기 하신 적이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번 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요한복음 6장에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 있죠. 빵과 보리떡과 물고기로 장정만 5,000명을 넘게 먹이셨던 놀라운 표적의 사건. 이걸 이제 사람들이 경험하자 사람들이 우와 난리가 났죠. 우리의 임금님이 오셨다. 예수를 왕으로 하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인 7장에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됐어요. 기회는 이때입니다. 이 백성들 이 환호성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어디예요? 거기 정치의 중앙지예요. 그죠? 예, 여의도로 가자는 거예요. 그죠? 국회의사당 있는데 가자는, 청와대 가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때 또 이야기했어요. 뭐 얘기했을까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내가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던 예수님인데 이제는 때가 됐다.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때가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 가운데 이때가 지금 언제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근데 원래 우리 본문은 차례는 종려주일에 해당되는 본문이 되는데 그거 지난 종려주일 때 그 본문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 거기는 넘어가고 그 다음 본문으로 제가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일주일 요 때가 이제 이게 진짜 내 때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때는 뭘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됐다. 그리고 그 죽는 게 영광을 성취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때를 위해서 성육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영광을 성취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미랄의 원리로 이제 우리에게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그냥 덮어놓고 읽지 마시고 분명히 영광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미랄을 갖고 설명하려고 한대요. 미랄 하면 여러분들은 미랄 보면 영광 이렇게 떠올리시세요? 아니잖아요. 원래 이거는 영광 하면 예를 들면 영광 막 빛나고 막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석, 환하게 빛나는 보석 같은 거 보면서 영롱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흔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면류관 같은 거, 그죠? 뭐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월계관 탁 씌워주고 승리와 영광, 그리고 황제나 통치자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은 영광스럽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에게 영광을 설명하면은 그러면 그건 좀 바로 우리가 이해가 되고 매칭이 될 것 같은데 왜 이 미랄을 갖고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지? 이해가 이게 바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이런 보석이나 면류관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생명이 없어요. 여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랄은 조그만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요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미랄의 모습처럼 베들레헴의 그 허름한 마구간에 말구유의 아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미랄 같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때가 돼서 영광을 성취하려고 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이 원했던 백성들의 환호성과 그 마치 대관식 장면으로 막 행차하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어린 낙이 타시면서 마치 도살장에 죽으러 들어가는 그런 제물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그때 동방박사들이 찾아갔었던 헤롯 궁전의 헤롯 왕이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호적을 명령했었던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들은 다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다 움직여야 되고 사람들의 생명과 생사여탈권을 그들이 좌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보석과 면류관에는 생명이 없어요. 하지만 미랄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4절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해요. 24절의 말씀, 한 알의 미랄이, 만일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여기서 미랄이 예수님이에요. 그 미랄이 상징하는 게 생명, 영생을 상징합니다.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이야기하겠죠.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홀로 그냥 씨앗 하나가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역할 못 합니다. 그러나 이게 땅 속에 심겨지고 껍질을 깨고 자기를 죽여요. 심겨져요. 썩어요. 그 땅 속에서 썩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죽으면 많은 열매, 생명을 맺는다라는 말씀이 24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열매가 곧 영광이에요. 그 열매가 누구예요? 미랄 대신 예수의 생명이 죽어서 열매로 맺혀진 존재들이 누구입니까? 여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 좌우 앞뒤 분들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근원자 되시고 그 예수를 내가 믿고 마음에 모시고 사는 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하늘에 가장 빛나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가장 흡족해 하십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하죠. 자신처럼 미랄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미랄의 원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도대체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 우리 두 가지 내용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 없는 내 이 생각, 관념. 철학자들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자아의 관념 덩어리가 이 유기체 몸에 깃들어서 돌아다니는 존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거를 내려놔야 돼요. 이걸 깨뜨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목사님. 그죠? 오늘날 이야기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트렌드하고 뭐가 안 맞아요. 이거 자기 생명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뭘 잃어버린대요. 근데 반대로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뭘 얻는데요? 생명을 얻는데요. 이거 원래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씀 잘못 기록한 것 같은데.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고 이러면은 내가 뭔가를 얻고 행복하고 잘 살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세상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는커녕 심지어 반대로 날 미워하래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사랑하거나 혹은 자기를 미워한다라는 말은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선순위. 무슨 말이냐?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최고 우선순위의 존재는 누구예요? 나죠. 나예요. 누구나 자기 자신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둡니다. 남보다 항상 내가 먼저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이들을 찌르고 상처 입히고 아프게 하면서 살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아요. 이걸 단어 자체가 이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자아라고 했잖아요. 자아. 그래서 자아에서 아자가, 그러니까 나아자예요. 나아자. 이게 한문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손 숫자, 손 플러스 창과자가 결합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내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창을 꽉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존재예요. 내 자아예요. 창은 뭐 하는 용도죠? 그냥 멋있으려고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찌르는 용도죠. 자아가 강한 인생일수록, 내 생각과 주관이 뚜렷한 인생일수록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다른 이들을 어떻게 해요? 찌릅니다. 상처 입힙니다. 아프게 만듭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이란 자신이 들고 있는 창으로 남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남보다 내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남을 짓밟아야만 내가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과 저의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당신의 말이 무조건 맞습니다. 항상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안 해요. 이거는 웬만큼 훈련되지 않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본성으로 나온 것은 저 바보같이 저 잘 모르고 있네, 제가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고 내 생각과 내 말이 맞다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 그 내 의견을 남에게 강요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성경 말씀에도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나 중심적인 생각, 이 이념을 벗어버리라는 거, 이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믿음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항상 세상의 중심에 누구를 두어요? 나를 두어요. 나 중심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나 중심으로 타인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쟤는 저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요즘 세상은 이런 거고 우리 집은 이렇게 되고 있고 정치는 이 꼴로 돌아가고 있는 거고 경제는 이 모양이고, 항상 내 중심으로 세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 자아 중심으로 모든 세상을 판단하는 겁니다. 요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요거 버리라는 겁니다. 이 자아를 내려놓고,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나보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이러고 살라는 겁니까? 아니죠. 요거를 내려놨으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내 자아에는, 여기에는 생명이 없다고요. 남을 찌르고 서로 죽이는 것밖에 안 한다고요. 이거 아무 쓸모 없으니까 내려놓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모시라고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과 사랑을 내 안에 채우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미랄의 원리예요. 생각해봐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홀로 남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미랄을 농부가 뿌리면 어떤 용도로 뿌리죠? 땅 속에 들어가서, 그렇죠? 이게 껍데기를 깨고 죽고 썩어 나와서 싹을 돋고 열매를 맺을 용도로 뿌려요. 그런데 난 죽어도 들어가기 싫다 이거예요. 안 들어가. 내가 왜 내가 죽어야 돼? 왜 내가 죽어야, 내 의견을 내가 왜 포기해야 되고 내가 왜 양보해야 돼? 안 죽어. 꼿꼿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저 지금 밖에 나가면 태양빛 얼마나 뜨거울 것 같아요. 거기에 아스팔트 바닥에 미랄 하나가 그냥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하루 지나면,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점점 그 안에 있던 생명이 수분이 빠져나가고 메말라가고 시들어가고 쪼그라들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없어지고 소멸되고 말 겁니다. 그것이 예수 생명이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이거 100년밖에 안 사는 거, 그렇게 산다고요. 우리의 100년을 그렇게 살아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를 보존하기 위해 애를 쓰고 열심히 살죠. 건강하기 위해 온갖 좋은 약을 먹고 건강식품 먹고 아름답게 보존하기 위해 화장하고 화려한 아름다워 보이는 이 옷을 입고 화려한 보석을 치장합니다. 빛나 보이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운동도 해요. 근데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일단 예수 생명으로 채워지고 해야 되는, 이거 없이 하는 거, 이거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보존이 되느냐? 보존이 안 되잖아요. 약간 속도를 늦출 수 있을
죽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겁니다. 목숨을 사랑하는 자기애가 뛰어난 사람들일수록 더 열심히 살아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게 싫어요. 자기 존재가 잊혀지는 게 싫어요. 자기를 확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땀 흘려 노력하고 아이도 더 많이 낳고 업적을 세우고 명예를 드높이고 높은 자리에서 자기 이름이 사람들에게 회자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 아무리 달성하고 채워 넣은들 결국은 100년을 못 갑니다. 자기 몸은 약해지고 시들어 생명이 없이 살다가 죽고 병들어 사라질 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은 거라고는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이 찌른 거예요. 원래 우리 다 찌르고 사는데 그럴수록 더 많이 찌르는 거예요. 사람들을 더 많이 아프게 하고 더 많이 짓밟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즐기려고 해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눈을 위하여 전국 방방곡곡 아름다운 절경을 눈에 담아오고 세계 구석구석 안 가는 곳이 없고 맛있는 맛집 찾아다니고 좋은 음악 즐기고 영화를 보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즐겁고 기쁜 일들 막 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그 쾌락의 끝은 결국 허무한 죽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개인만 그럴까요? 사회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력이 약화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강한 국가로 살아남아야 해요.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걸 위해 애쓰죠. 그래서 경제 개발을 하고 기업을 육성하고 외화를 벌어들이고 군사력을 강하게 키워냅니다. 그렇게 자본시장을 키워낸 결과는 무엇이에요? 모든 국민들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 올라 폭주기관차처럼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영끌해서 땅 사고 아파트 사고 코인 사고 주식 광풍으로 주식 사고 선행학습 폭풍처럼 막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대물림 해줘야 돼. 이 자리와 이 지위와 이 권력과 돈을 대물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선행학습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휩쓴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청소년 벌써 거의 한 20년째 자살률 부동의 1위예요. 청년들 실업 문제 심각하고 M4 세대라고 하죠. 결혼하는 거, 자녀 출산하는 거, 내 집 마련하는 거 점점 더 어려워요. 이거 돈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결혼 자금 대주고 집 사주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거 하기 어렵습니다. 죽어가는 것을 슬퍼하며 견디지 못하고 열심히 발버둥 치지만 결국 허물어져 가며 쓰러져 갈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이것을 인정하고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간다. 예수님은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 그 생명을 내었고 그 몸을 찢어주신 것입니다. 곧 사라져 없어져 버릴 육신의 장막의 목숨을 위해서 살아왔던 나의 인생, 나 자신만의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에서 이제는 이 예수를 모셔드리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따르는 인생,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 찬양과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또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예수님처럼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이 미랄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예수님처럼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를 섬긴다 혹은 예수를 따른다라는 게 뭘 이야기하느냐? 아주 쉽고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택에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섬기려면 가야죠. 거기 가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그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즉 그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그가 바라보는 곳을 나도 바라보고 그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나도 그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 마음이 내킬 때만 예수님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이건 아니죠. 이건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다라는 삶이 아니에요. 근데 가만 보면 우리의 눈은 항상 예수를 보기보다는 더 높은 곳을 항상 바라보고 좋은 곳을 바라보고 아름답고 빛나는 것을 동경하게 돼 있어요. 미랄처럼 그 땅으로 내려가고 죽어지고 썩어지는 거 싫어하죠. 하나님 왜 내가 양보해야 합니까? 왜 내가 죽어야 돼요? 왜 내가 용서해야 되고 왜 내가 썩어야 합니까? 싫습니다. 우리도 보석처럼 빛나기를 좋아해요. 내 머리에 면류관 씌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 못 간다는, 진짜 빛나는 인생, 진짜 영광스러운 인생을 너희에게 내가 알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를 잘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보면 20절 말씀 보시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여기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헬라인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 사람들인 거죠. 그리스인들이에요. 멀어요. 지중해 건너서 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명절을 세러 왔는데 명절만 세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면은 안드레와 빌립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해요. 누구요? 예수님 만나러 그 먼 곳을, 지금이야 지중해 건너고 이렇게 오는 거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오면 하루도 안 걸리고 이렇게 오지만 옛날에는 아니잖아요. 이거 한 달을 걸려야 올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찾아 온 거예요. 예수님 거기 계시니까 나도 거기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동참하려고, 그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일주일을 함께 하려고 온 겁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 많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가나안 땅에 그저 그 말씀 의지하고서는 살림, 그 집 팔고, 그죠? 자기 생업 그 공장 다 정리하고 그리고서는 바리바리 싸가지고 수레 끌고 그 먼 길을 떠나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노예의 모습으로 또는 죄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을 이루기 위해 이집트에 먼저 보냄받은 거예요. 그걸 순종하고 거기서도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잡힌 지팡이가 되어져서 다 늙어 80이 넘은 나이에 바로왕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찾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가장 잘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앞에 읽었었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서 의논하더라.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이 예수에 대해,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박사학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반 서민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교육하고 강의했던 사람들이에요. 모일 때마다 맨날 메시아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예수가 왔는데 그를 죽이려고 모여서 의논한대요. 왜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자아와 예수님이 충돌하거든요. 이거 포기 못하거든요. 내려놓을 수 없거든요. 자기들의 지위와 명예를 내려놓을 수 없어요. 이걸 통해서
돈벌이하고 있고 내 통장이 늘어가고 있는 이거를 포기 못하는 겁니다. 자기 배에 불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자아를 내려놓지 말고 예수를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아마 그들은 매일 성전에 모여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메시아의 도래를 고대한다라고 찬양했을 거고, 그리고 그 예수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노라 다짐했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수원구색 평강교회는 어떤가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 말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러시아의 대문호이신 도스토옙스키가 쓴 책 중에 미성년이라는 책이 있어요. 재미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거기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기독교인은 온 세상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 그게 기독교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예배당 안에서 설교만 하고 설교만 듣고 찬양만 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합니다 말만 하고 가지를 않아요. 가지 않습니다. 거기 가지 않아요. 거기는 어디일까요? 예수님 가 있는 곳이에요. 잘 봐요.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이 다 어디 갔어요? 중풍병자가 있는 곳, 사람들이 세리라고 아무도 같이 밥 먹지 않는 그 세리의 집에 가서 찌개 끓여라, 같이 밥 먹자 하고 찌개에다가 숟가락 넣고 같이 밥 먹었어요. 귀신 들려서 사람들은 무덤가에다 갖다가 쇠사슬 묶어놓고 그를 통해서 돈벌이나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안 했는데 예수님은 찾아가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그에게 자유를 줍니다.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곳에 예수님은 항상 거기 계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이웃들, 굶주린 이웃들,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 분들도 있고, 혹은 죄와 어둠에 눌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이 있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오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또 마음에 이 우울증 때문에 요즘은 정신질환이 더 힘들고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눌려 있어가지고 각종 여러 가지 생각으로 늘 뜬 눈으로 밤새우느라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우리의 이웃도 있을 거예요. 거기를 가야죠. 그들과 함께 해야죠. 뭐가요? 내 몸이, 내 헌신이, 내 노력이, 내 땀 흘림이,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야죠.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혹시 예수라 불리는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섬기는 집단, 거기에는 십자가도 걸려 있고 그리고 교회라 불리는 그런 곳은 혹시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솔직히 겸허히 돌아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미랄이 되어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셨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요 미랄이 되어 주어라. 내 증인이 되어 주어라.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이제 우린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미랄이 껍질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그 속에서 썩고 말아. 이거 사실 깨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밀 씨앗이요, 껍질이 되게 단단하대요. 저거 밀기울이라고 껍질이 명칭도 있어요. 그래서 저거 깨는 게 사실 너무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예수님 만나보세요. 예수님이 틀림없이 우리의 이 단단한 교만한 자아를 깨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열매 맺는 복된 인생 살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뀌었어요. 생명 없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더 이상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 하면서 세상의 악한 영들이 짜놓은 그 구도 안에서 발버둥 치면서 나를 증명해내려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안 살으셔도 돼요.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고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용서를, 예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나면서 살아갑시다.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조그마한 권력 하나 쥐어주면 그거 뭐 대단한 줄 알고서 막 이러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진짜 생명을, 영생을 예수님이 그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소유한 인생들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이 공급되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역사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과 어떤 일터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시공간에 있든지 간에 그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예수의 생명 안에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의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표정과 말투와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복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고 그 예수를 따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겨진 신앙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